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것, 그 길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지금 최고의 부자. 가끔 세계에서 1등부터 쭉 나오지요. 뭐 빌 게이츠, 아마존, 뭐 애플, 또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의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인정받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돈은 많지만 탈무드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예,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참된 부자는 누굽니까? 탈무드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탈무드의 관점에서 보면 적게 가졌을지라도 이것을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감사는 이만큼 우리를 부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좋습니다. 다 압니다. 알지만은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야 좋고 또 운동을 해야 몸에 좋다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것, 또 시간 맞춰서 산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좋지만 감사가 저절로 쉽게 우리들에게 나오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도 감사하고 마지막 중간에서도 감사하라, 또 마지막에도 감사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사연이 있습니다. 감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들도 내가 감사하고 싶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들의 삶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2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누구에게? 오늘 시편 기자에게, 그리고 아론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언제 더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까? 언제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는지요? 어려울 때.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 언제 더 깨닫습니까? 친구하고 재미있게 놀 때, 이때 깨닫나요? 예, 일이 꼬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망스럽고 아프고 배고프면 부모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를 보더라도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가장 많이 했을 때가 군대 생활 할 때입니다. 군대 생활 총 들고 근무 서면서 또 훈련 뛰면서 하늘의 달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더 많이 깨닫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그때 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언제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와닿는가? 우리의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행복하고 이럴 때보다는 때로는 일이 꼬일 때, 또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깨달아 가기까지는 가운데 사연이 있습니다. 감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가 나오는 과정을 시편 오늘 중간에 보면은 아주 사연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감사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는 일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되돌아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느낍니다. 올해는 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바쁜 시간들도 있었지만, 목회도 힘들지만 또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한 3, 4개월 정도는 제가 눕혀주고 일으켜주고 또 의자에 앉혀서 밀어주고, 가끔은 병원 가면 이제 휠체어 밀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이런 중에 그 숨이 헐떡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숨이 막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늘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산소 마스크를 저희들에게 공급해서 더 숨을 잘 쉬게 하고 더 힘겨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고백 아닙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은 이 쪼달리는 거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숨 막히게 답답한 곳에 있지만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좁고 답답한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서 넓은 곳으로, 그리고 길이 보이는 곳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때때로는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답답한 일 때문에 앞이 막막한 분 있습니까? 이것이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왜 하나님께 피합니까?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십니까? 내 편이시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가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가 쉽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이런 분.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야 되겠다.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어머니들, 장가간 자식들 자기 편 만들기 참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미국 대통령도 내 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가서 서면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서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시편 기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기후의 변화는 더 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세상은 사람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희한한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감사를 더 찾아 발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까? 10절에 보면은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포위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꽉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포위된 망을 끊고 거기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이 포위를 당하는 것 같고 또 포위당해서 어느 길이 보이지를 않는 이런 막막함 가운데 이런 절망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도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 기자의 대적은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시편 기자도 이런 절벽 가운데 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문제를 이기는 길.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들은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의 감사의 사연과 감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순탄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 이 시편 기자처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들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들이 포장하는 걸 보니까 이 복을 포장하는데 복을 이 딱딱하고 흉악하고 둔탁한 박스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천사가 줄 복을 고난의 포장지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복을 포장하려면은 예쁘고 보기 좋은 박스에 담아서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복을 포장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복을 포장하는 박스는 고난의 박스, 또 고통과 어려움의 박스에 담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의 복을 예쁘고 아름다운 박스에 담아서 배달을 하면은 배달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예쁘고 아름다운 박스는 하늘에서 땅으로까지 갈 때 이 복을 잘 지키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고난의 박스, 딱딱한 박스, 이 둔탁한 박스, 여기에 담아서 배달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박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 고난의 박스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걸 깨닫고 이 고난의 박스를 열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또 더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의 박스에 하늘의 복을 포장해서 이 땅에 가면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박스의 외형만 보고 안에 있는 복을 몰라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외형은 고난이지만 이걸 열어보면은 그 안에 하늘의 보배와 보물과 축복이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고난의 박스 안에 있는 복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감사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감사가 있으면은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고난의 박스 안에 담긴 하늘의 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주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감사의 눈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숨이 막힐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하늘의 크고 귀한 보배,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또 그 보배로 인하여 이 복으로 인하여 이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복을 발견하고 찾고 또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저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